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거라면 내가 받아들여도 그만이고 안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어떤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저것까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도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내가 단순히 그걸 듣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행함으로 이게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이걸 행함으로 가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느냐? 18절에 보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 물두멍. 이게 히브리어로 키오르, 쉽게 말하면 솥단지 같은 거, 둥근 솥 이런 형태의 그릇을 키오르 두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물두멍은 둥글게 생긴 대야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받침을 두어라. 그러니까 둥그니까 받침을 두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니까 받침을 두고 고정을 시켜라. 그렇게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그 재료가 노시잖아요. 노수로 만들어라. 그럼 이 노수는 어디서 가져나온 노수로 만들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 노를 어디서 가져오라고 하는지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져다가 만들어라. 거울이 노수로 된 거울이에요. 옛날에는 다 이 시대에는 노수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거울을 가져다가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수로 된 거울을 가져다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쉽게 하되를 직역하면 쉽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전체 회막 안에 들어올 때 동쪽의 입구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묻게 되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 있잖아요. 짐승을 각을 뜨고 기름 내장을 다 제거하고 이러다 보면 피가 흐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이 묻을 수가 있는데 그 오물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 씻어야 되냐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보면 의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놋. 이 놋은 어떤 놋이에요? 여인들의 거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는 거울. 이걸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외모를 꾸미던 그 거울을 거룩한 씻음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고 외모를 꾸미던 그것을 거룩한 씻음을 위해서 들여지고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외모를 잘 가꾼다 해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깊은 의미 속에는 이 외적인, 나의 외적인 것을 주님께 드려서 깨끗이 내가 씻김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귀한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것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나의 신앙도 그렇고 외적인 것에 치우쳐서 안 돼요. 나의 내면이 항상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그게 교회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잘 꾸며놓는다고 해서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인의 거울이 거룩한 물두멍이 되었듯이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전히 얼굴만 꾸미는 거울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그냥 내가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습관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일반적인 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물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물두멍의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외적인 청결함과 동시에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서 흠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손만 발만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때 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여호와께 성결, 이 이마에 붙이고 들어가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왜요? 생각도 성결해야 되고 마음도 성결해야 되고 나의 외적인 것도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외적으로도 정결해야 하고 나의 내적으로도 정결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정결한데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와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욕심 같으면 교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마음에 불편한 거 가득 가지고 오면 안 된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와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늘 내 마음을 정결하게 그렇게 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이거 가득 채워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 성막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집에서 흠없는 것,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가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와야 되잖아요.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마음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져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오는 동안에도 어때요? 아, 이걸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보니까 이미 주님 앞에 오기 전에 나의 모든 외적인 것과 동시에 내면도 깨끗이 정결하게 그렇게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마음은 정결하다고 하면서 외적인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서도 안 돼요. 어떤 근사한 옷을 입고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막 고급 자가용을 타고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최소한 단정한 모습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물두멍에 담긴 물은 일반적인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가지고 치르는 그 의식은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외적, 내적 모두 정결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19절에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수족을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의 손들을 그리고 그들의 발들을. 그러니까 손들을 발들을 이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손들을 발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또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성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물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채워넣는 게 이 광야에서는 이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상당한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은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귀한 물을 매번 구해와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정말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온갖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영원히 더러워졌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로 우리가 오염되고 얼마나 많은 죄로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더러워진 채로 살 수는 없어요. 더러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우리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물은 마시면 또 마셔야 돼요. 마시면 또 마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오기 전에 꼭 따뜻한 물을 한 컵을 마시고 나옵니다. 그럼 다음 날은 안 마셔도 됩니까? 아니,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막 갈증이 나고 그래요. 또 마셔야 돼요.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목말라요. 세상의 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물은 영원해요.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끊이지 않는 이 영생이 넘쳐나는 그 물,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온갖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죠. 그 보혈의 피에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그래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는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수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이르게 하는 거룩한 영생수인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원어로는 웰로 야무트, 달리 번역하면 그러면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 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 부정어예요. 절대 부정어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에 한 건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속전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속전. 맞아. 지난주에 생명의 속전 했구나. 이제 생각나시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속전을 성전의 세계로 반세계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라. 거기에 보면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썼어요. 절대 부정어. 절대 부정어는 달리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절대 부정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해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규례대로 절대 지켜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우리는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와 기도는 나의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불경건한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의 물로 나를 늘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해요. 21절.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규례는 한 번만 지켜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것,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걸 믿으시지요?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맞아.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마음으로 지키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 그의 자손이, 이것은 그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자손을 위해 지키고 믿어야 할 신앙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의 자손을 위해 믿고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은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나만 믿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자손, 대대로 믿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물두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깊은 의미입니다. 겉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깨끗하게 주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 대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